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0편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앞에 부분을 같이 나눴죠.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로 성전 낙성시에 사용되어졌던 그런 시다는 이렇게 이제 부제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제 분류할 때 그렇게 한 것이고, 하나는 다윗이 자기 시대에는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 노래를 부르기를 기대하면서 아마 그런 감격을 가지고 쓸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예상을 가지고 저희들은 후자 성전 낙성식 때 불리워질 찬양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다윗이 그 노래할 때 자기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무기가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였다 그랬죠. 너무나 그냥 뻔한 대답 같지만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 이외에는 답이 없음을 우리가 시인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다윗과 같은 승리를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제 6절부터 그 후에 12절까지 보면은 이제 다윗은 이 기도의 필요성이 언제인가, 또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역시 그런 동일한 이런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바라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요, 원수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또 원수들이 다윗을 넘어지도록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하는 그런 것도 위기였지만 또 한 가지 위기는 뭐냐면 자기가 형통할 때에도 위기였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형통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의지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형통이라는 말이, 그 형통이, 평안이, 승리와 성공이 우리 안에 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이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안, 형통 뭐 이런 거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 목표 아닙니까? 우리의 기대 아니에요? 이상적인 그런 삶의 어떤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형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상 그 평안을 얻고 나니까 기도를 잃어버리게 됐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좀 뭔가 이상한 그런 삶의 밸런스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주신 그런 그 현장에서도 역시 그 기도가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평안을 누렸을 때, 형통할 때의 기도는 뭐냐? 그럼 바꿔줘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나를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그걸 누렸다면 이제는 누린 거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죠.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또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이 누린 것을 내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갈 수 있다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만 이번에 이겨낼 수 있다면, 내가 이번에 이런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신다면, 잘 됐는데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왜? 기도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위기라 그 말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는 것이 위기라 그 말이에요. 내 삶은 지금 형통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 기도가 끊어졌다면 역시 그 또한 내가 원수들의 공격을 당하는 만큼이나 그런 위기가 내 안에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래서 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할 그럴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맨날 만나를 먹여주시고 물을 먹여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자기 능력이고 자기 힘이고 자기 은혜인 줄 알게 착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도 그랬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그가 평안을 누리고 승리했을 때 뭐 했냐면 인구조사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그랬어요. 인구조사를 시키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죄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왜 죄겠어요? 인구조사하는 게. 모세도 광야에서 다 인구조사하고 그랬는데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그 본심이 있었어요. 그의 본심. 그거 뭐냐면 인구조사는 뭡니까? 군대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 착각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지혜롭고 또 자기의 군대를 이렇게 잘 양성을 했으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긴 줄 아는 거죠. 뭐예요? 착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윗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고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이런 위기에 빠져요.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는데 조금 평안하게 되면 기도 잊어버려요. 그럼 왜 잊어버리냐? 이제 됐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됐어.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는 이 기도가, 이 신앙생활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런 말씀 가운데서 자유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기도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온 말 중에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를 다시 기도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말했던 위기는 뭐냐면 그 악한 것들의 공격도 위기이지만 평안함으로 기도를 잇는 것 그것도 역시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온전히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은혜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칫 외면하시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나는 언제 어느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내가 주의 은혜로 내가 굳게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내가 세워졌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과거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 어려움의 시기, 고통의 시기가 있었지만 그걸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임하고 그분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뭔가 또 다윗이 얘기하는데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랬어요. 또 기도라는 거예요. 위기를 이기는 힘도 기도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게 되고 내가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통로 또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평안의 자리에 올라오고 그 평안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가는 것 또한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서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가 넘어지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시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뭐였냐 보니까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그랬습니다. 여기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또는 내가 저 아래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유익은 무엇인가? 내가 왜 절망 가운데 죽지 말아야 되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곤고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지거나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삶을 찬송하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주를 찬송할 것이기 때문에 주를 찬송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 진리를 선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에요. 자기가 다윗이 그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가 원하는 무엇을 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내 꿈에 이렇게 버킷리스트 이렇게 쭉 이런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를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왕이 할 일입니까? 왕은 뭐 해야 됩니까? 왕은 그 나라, 그 지역에서 최고의 나라를 내가 만들겠습니다. 내가 우리나라를, 영토를 이렇게 유럽까지 이렇게 쫙 하고 나가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내가 뭐를 힘쓰겠습니다. 아니면 도로를 닦겠습니다. 왕이라면 그것이 그의 꿈이나 어떤 이상, 그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나요? 내가 이스라엘의 역대 임금 가운데 가장 선한 임금, 가장 아름다운 임금,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다윗의 꿈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가 무슨 목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선교사도 아닌데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 이게 누구이기 때문에, 뭐 목사이기 때문에, 또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이거예요. 왜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내 생에 좋은 집을 사고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의 목표라고 제시해 줄 수는 있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의 최고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가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치가 뭡니까? 왜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모인 공동체,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목표를 모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모였으니까 그 일을 이루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자꾸 교회 다툼이 일어나냐면 그 이외의 일들 가지고 그래요. 그냥 조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그래 좀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다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면 돼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면 모든 다툼은 잠잠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니까 그 아래에 있는 그는 다 잠잠해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뭐였냐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는 단순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좀 어떻습니까? 기도가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너무 짧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려고 하려면 얼마나 많이 써요? 기도 제목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막 해갖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또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세요. 그래요, 부르짖는 기도 오래 하면 뭐하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참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만큼 깊다는 겁니다. 뭔 말을 하면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다윗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네가 뭐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무르익은 그런 기도,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주시는 능력과 그 은혜를 간증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그랬어요. 여기 슬픔이 변하여 해서 이 변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파크라고 하는 말인데 변하다, 뒤집어 엎다 그런 뜻이에요. 좀 강하죠.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역전하시는 하나님. 슬픔의 반대. 그냥 슬퍼가지고 이렇게 울고 징징 울고 낙심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된대요? 춤춘대요. 진짜로 이게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렇게 역전시켜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내 슬픔과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낙심 앞에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역전의 하나님이 나의 편이세요. 그렇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베옷을 벗기신다 그랬잖아요. 베옷을 벗기는 게 내가 베옷을 벗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직접 그 베옷을 벗기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 베옷을 입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리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베옷을 입는 거예요. 죄를 뿌리고. 그런데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대요. 기쁨의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생각된 건 뭐냐면 베옷을 벗기고 그냥 맨몸에 띠띠우면 정신병원 가야죠. 그런데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띠를 띠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옷을 다 뜯어 내시는 것이고 야 네가 입을 옷은 이 옷이 아니야. 기쁨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동구밭까지 달려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왜 끌어안았냐면 당시에 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도망갔던 녀석들은 불효자 녀석들은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를 커버한 거래요. 내가 용서했습니다.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바꿔 입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커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이신 분이세요. 적극적이신 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뭐라 그랬죠? 하파크.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왜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베옷을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렇게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옷을 바꿔주셔요. 바꿔주세요. 기쁨의 옷으로 찬송의 옷으로 그래서 그 띠를 띄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다윗이 간증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잠잠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리는 통로가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곤고할 때도 기도하고 내가 평안할 때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채우시는 이 은혜와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되시고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과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세상에 어떤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기를 품으며 기도하실 때는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 모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교회 성도들도 바세코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목적을 잃지 않는 그런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가 속히 잠식되고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개입하셔서 역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가 위기의 때라고 얘기했던 것은 원수들의 공격 앞에 고난을 당할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 기도를 잇는 것도 위기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기도를 잊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그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그것이 바로 왕된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귀한 목적을, 삶의 가치를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으로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연히 일어났던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증거되고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통로로, 그 복의 통로로, 그 생명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